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인데 그것도 기쁜 소식이고 또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 정말 이 소식에 대한 이 천사의 표현을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소식 중에서도 최상의 좋은 소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의 가장 최상의 좋은 소식. 근데 그 좋은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목자에게. 목자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목자에게, 저기 왕궁에 있는 왕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 목자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그 목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목자는 당시에 가장 천시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예요. 가장 천대받았던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그런 부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밤이라 그랬어요. 밤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 밤,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두움은 바로 정말 흑암의 세상, 그리고 외롭고 고난스럽고, 그 다음에 밤에 어때요? 당시에 그 지역에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추운 시간이죠. 가장 추운 시간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으면서 그 추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가장 천대받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당시에 그 정신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밤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 밖에서 추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런 가장 천대받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그 소식이 가장 낮은, 천대받는, 또한 외롭고 추위 가운데,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저 궁궐에 있는 저 임금에게 만약에 왔다면 우리 같은 자에게 그 복음이 올 수가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자에게 그 크고 그 기쁘고 그 좋은 그 소식이 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자에게 그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에요. 바로 메시아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목자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천대받는 그런 그 모든 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예,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육신의 문제,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케 하여 주시는, 평안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왔다. 예, 나에게 왔다. 그 해결자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그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나와 같은 자에게 그 해결의 열쇠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여기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들, 그 해결하기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열쇠를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세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죠. 왜요? 세상에 그 복음을 듣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듣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이죠. 근데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또 은혜인 거죠. 또 듣고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알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도, 예,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 중에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는 것이 믿는 것인 줄 알고, 알면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 되어진 줄 알고, 그냥 알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나의 구원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결국은 천국 문 앞에서 돌이켜야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었고 알았고 깨달아서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진정한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정말 내가 그냥 평생토록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도,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아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도 여러분들 이 하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물 중에 보물을,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그 복음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다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나에게 있어요.
정말 세상에 듣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들어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 알아도 깨닫지 못하여 영접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다 돌이킬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나를 찾아와서 나로 깨닫게 하여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도, 아무 다른 건강이 없고 뭐 지식도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이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바로 열쇠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 내 모든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 내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열쇠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말고 이제는 그 열쇠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은 열고 나가야죠. 열고 해결해야죠. 그 우리가 그냥 듣게 된 것도 은혜고, 알게 된 것도 은혜고, 깨달아 영접하게 된 것도 은혜인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열쇠를 갖고 사용하면서 살아야죠. 누려야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죠. 아멘? 예, 그래요. 이게 갖고 있는데 그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묶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면 또 그것도 바보일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누려나가야 돼요. 나한테 열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게 되었다면, 영접하게 되었다면 이제 실제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예,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집중하여,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자를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그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좋은 소식 들었다. 거기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 하자? 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베들레헴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양들을 그 밤에 거기에 그냥 두고 어떻게 갑니까? 갈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라 그랬는데, 자기 양떼를 갖고 있으면 부자죠. 이들은 그저 고용인들이었어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냥 가장 천한
예, 가장 천한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을 대신 치고 있는, 주인의 양을 대신 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 양을 놓고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 거기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라 하냐면 보자. 가서 보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양을 포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그 은혜는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 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음이 회복될까요? 내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원할 때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요. 이들도 보기 위해서, 예, 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이 양을 놓고 간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죠. 정말 믿음의 회복을 원한다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잠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바쁨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포기가 되어져야, 대가 지불이 되어져야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그 은혜가 체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써내셨어요. 이걸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걸 내고서 본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작정 기도하리라,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고, 금식 기도하리라,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고, 내가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올해는 정말 전 예배를 다 참여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떨어지기만을, 그 곰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이, 예, 언젠간 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야죠. 막대기라도 들고 두들겨 해야죠. 예, 이런 대가 지불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 이 목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정말 은혜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예,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 대가 지불을 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 대가 지불, 또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그 대가 지불로 내가 헌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앉아서 바라기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은혜를 구한다면,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열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대가 지불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목자는 누구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 부모에게 알리고 있어요.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전하고 싶은 자,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자,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려주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갖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하기 위해서 뭘 또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는 안 돼요. 나가야 돼요. 대가 지불하면서 나가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더 말씀 앞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